2025년 3월 6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잠언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언 강해를 해가면서 제목은 현숙한 여인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에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에 인정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도 사랑하고 징계도 사랑합니다. 교훈도 사랑하고 훈계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말씀도 또 나를 지적하여서 혼내는 것도 사랑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lover라고 나옵니다. lover. 그러니까 훈계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이런 뜻이에요. 곧 훈계와 교육을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충고나 훈계를 사랑하고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충고나 훈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고집대로 우기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stupid,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둔하고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할 때에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을 사랑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요? 짐승이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는 바르, stupid 그것이 짐승이다. 그것이 바르라는 뜻입니다. 강렬한 단어예요. 강렬한 단어.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이성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성이 없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냥 왼쪽으로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배우려는 마음,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판과 훈계를 듣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리석고 짐승이라 그랬지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교만하고 짐승과 같은 사람이 어디를 가지요? 영원한 지옥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비교군이 등장하죠. 선인과 악을 꾀하는 자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주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우리의 잘남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악을 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가 정죄함을 받는데 정죄함을
꾀하지 않고 선을 꾀하는 자, 선을 꾀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하거나 선을 바라보거나 선을 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악을 꾀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착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한들 우리는 그냥 남에게 피해를 조금 덜 주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삶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선을 꾀하고 선을 바라보고 선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은 거듭날 때에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평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꾀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그 기준이 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악을 꾀하고 항상 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지요. 다른 표현으로 천벌받고 지옥 가고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또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더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키거나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구든 건강을 더 지키려고 하고 혹은 회사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더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나아지려고 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지요.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혹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거나 건강을 지키거나 하면서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연속성과 악인의 덧없음을 말을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면 움직이지 않고 든든함을 주지만 악행이라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나의 내 자리를 혹은 부장 자리, 사장 자리, 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한다면 그 자리는 견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자리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니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압이라는 단어가 참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오랜만에.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압이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말하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죠. 자기 지금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압이.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의 면류관이다.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되거니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의 뼈가 썩음 같다. 그 남편이 뼈가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진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이렇게 지금 둘을 비교하고 있지요. 어질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하일이라는 뜻이에요. 하일. 이것은 재주 있다, 재능이 좀 있다, 또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질다라는 건 힘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진 여인은 이제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쓰는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말을 합니다. 그 얘가 룻이에요. 룻기에서 룻은 현숙한 여인이죠. 룻기에서 보면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온 성읍이 다 안다. 너가 현숙한 거 이 성읍, 이 지역 사람들이 지축동이 다 안다. 그 뜻과 같아요. 룻이 어떻게 했게요? 남편 죽고 뭐 동서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다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섬기며 고향으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삭 줍기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섬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제 뭐 흐름에 보면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온 거죠. 믿음을 쫓아온 거죠. 믿음을 쫓아서 그 시어머니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어머니를 섬기고 또 일도 하고 가게를 책임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야무지게. 그런 여인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요. 이제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그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가 들어보셔요. 남편의 마음을 얻습니다. 또 양털과 삼을 구분할 수 있고 부지런하여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일찍 일어나 먹을 것을 알려주고 밭,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에서 이렇게 조신하고 말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고 뭐 우리나라 옛날 뭐 조선 시대 때처럼 한복 고운 한복 입고 이렇게 뭐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숙한 여인이다 하면 팔 딱 걷어붙이고 주방에서도 일을 막 잘하고 밭에 나가서도 일을 잘하고 와가지고 남편도 잘 이렇게 섬기고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는 여인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셔요. 일찍 일어나 먹을 것을 알려주고 밭과 포도원도 잘 가꾸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일할 거리가 없으면 딴 동네에서도 가서 일을 해오고 가게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을 말을 합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팔고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고 인애의 법을 말하고 집안을 잘 보살피고 자식들도 남편도 칭찬하는 사람. 이게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얼굴 이쁘고 뭐 요즘 말만 따라 보기 좋고 뭐 그런 거 다 헛되다, 거짓되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곧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합니다. 어진 여인,
아주 힘있다, 하일해서 힘 있는 여인인데 결국에는 어떤 여인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도 경외할 뿐 아니라 남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경건하도록 향상시키는 사람이 어진 여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괴롭히죠. 다투려고만 하고. 그러기에 남편이 지금 어떤 고통 같다 그래요? 뼈가 썩음 같다. 뼈가 썩음. 뼈 어때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릴 것 같이 막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진 여인이라고 나왔지만 뭐 우리 남자들은 해당이 안 되겠나요?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잘 책임져야죠. 단순히 바깥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배우자도 잘 챙겨야 되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래야 자식들도 아내도 칭찬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잘하라고. 결혼 잘하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진 사람이 되어야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은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